오늘은 열왕기하 1장, 2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합이 죽었다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아버지, 어머니가 걸은 길과 같은 길을 걸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에그론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신, 바알세붑 이런데 이건 바알신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바알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보면 바알세불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니까 당연히 이제 바알에게 물으러 이렇게 보낸 거죠. 그 왕이 바알신에게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무당도 찾아가고 이렇게 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앞날을 모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앞날을 얘기해주는 이런 무당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바알신, 바알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좀 뭔가 좋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서 뭘 물어보는 거거든요. 앞날이 뭐 가서 하여튼 물어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데 앞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결혼 못한 사람은 언제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가서 물어보는 건데 뭔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려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기 싫어서 지금 바알신에게 물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잖아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는다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앞에 가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참 사람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는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하 1장에 특이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3번 나와요.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내려오지 못하고가 여기 나와요. 내려오지 못하고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악을 저질러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른 왕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바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범죄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 네, 특이하죠. 여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이걸 이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하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만 듣고 엘리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래서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1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또 엘리야에게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렇게 해서 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하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왜 죽였을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은 왕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 해서 지금 간 건데 죽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하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어명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왕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금의 명령을 전하면서 지금 내려오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굉장히 안 맞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전했잖아요. 이건 뭔가 위계 질서가 안 맞죠. 만약에 이게 군대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죽을 죄인 거예요. 죽을 죄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도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될 판국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완전 죽을 짓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불이 내려와서 다 죽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 해석이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그 50명의 군사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가라고 명령해서 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앞에 100명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장수 2명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도 가면 또 죽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겠죠. 이거는 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정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죠, 사실은. 당연히. 그 앞에 두 사람은 너무 무시한 거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람도 무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아마 엘리야가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늘 찾고
이렇게 해서 아마 산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왕에게 갔는데 엘리야가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범죄한 사람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딱 이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아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시아 왕이 이렇게 2년 만에 죽고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로 열왕기하 1장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인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닌가. 제일 신비로운 그런 얘기죠. 주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네, 여기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길갈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까지 갔다가 그리고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델에 갔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엘리사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의 스승을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죽음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에 더 이상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땅에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예언자 수련생들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서도 또 똑같은 대화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했는 대화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리고에서 알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또 왔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련생들도 또 똑같이 말해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베델로 갔다 했잖아요. 베델로 갈 때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여리고로 갈 때도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로 요단강으로 갈 때도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이제 따라왔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가에 섰고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멀찍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진 않고.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고 강바닥에 물이 말랐고 물이 없었다. 이 물은 언제든지 선악과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사라져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 물이 사라지는, 선악과가 사라지는, 사탄의 세력이 멸해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이거는 뭐 마치 이게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 진짜로 뭐 겉옷을 뭐 했는데 뭐 물이 갈라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들 내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선악과가 멸해지는 사람 안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지금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 선악과가 없는 사람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대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멸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강바닥으로 이제 건너갔고, 여기서 지금 건너간 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동쪽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게 요단강 동쪽에서 승천한 거죠. 이렇게 이 사건을 보여준 게 물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에서 동쪽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요단강을 가르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건너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다시 건너올 때는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땅에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능력보다 제가 더 갑절로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스승님보다 낫기를 바라네? 좀 욕심이 많다, 좀 건방지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스승님보다 더 나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경륜이 더 발전해야 되고, 생명이 더 성숙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더 나아져야 되죠. 그래서 갑절이 아니라 10배를 더 받더라도 이건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발전이 있죠. 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이렇게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자기 욕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섬기는 아주 타락한 범죄가 가득한 그런 지금 시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통해서 더 행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근데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안 되고,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가거든요. 이거 승천이거든요, 승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승천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오는 재림이거든요. 재림이 되려면 승천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죽음 부활 안에 사는 그 원리 안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부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건데 여기 지금 승천하잖아요. 엘리야가 오늘. 그 승천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승천은 예수께서도 승천하셨는데 승천은 들려 올려진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아, 저분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너무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영광이 보이면요. 우리가 뭐든지 영광이 보여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세상도, 세상의 영광도 세상이 영광스러워 보이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든지 자기에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영광, 그리고 뭐 돈의 영광, 어떤 명예의 영광, 뭐 세상 많잖아요. 따라가는 게 많은데 다 영광이 보여서 그 영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선악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영광이 보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라서 보는 즉시 내 안에 그냥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돼버려. 나를 그냥 완전히 정복하고 함락시켜서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사람은 영광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뭐든지 영광이에요. 내가 어디를 간다. 다 영광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들려 올려서 승천하는 것이 보이면 그러면 너도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산 이 엘리야의 인생이 엘리사가 보기에 승천으로 보이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들림받는 이 승천으로 보이면 이 엘리사는 그 삶을 엘리야의 그 삶이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몇 배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영광이 보이면 너도 그걸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먹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따라온 것도 목사님이 그때 너무 영광스러워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우리 교회밖에 없이 산 것도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때는 이게 다 맞았어요. 하나님 생명이 표현돼서 목사님도 영광스러웠고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웠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인을 한 거예요. 내 인생에 오직 이것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왜냐하면 목사님 사시는 삶이 아 저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보여서 우리에게 그게 영광스러워 보여서 우리가 따라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쓰시고 이게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께 순종하고 엘리야를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는 것을 보면 너도 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이게 이제 엘리사 눈에 보였다는 거죠. 승천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봤잖아요. 네,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네,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천 재림인 거예요. 승천이 보이면 그 생명이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니까 재림인 거죠. 예수 생명이 예수께서 사신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고 그게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근데 불병거와 불말이에요. 뭐 불이니까 뭐 그냥 튕겨 나갔겠죠. 엘리사는 당연히 거기 있으면 불에 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지고 엘리야는 아마 불병거를 타고 배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갔다는 거죠.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갔겠네요.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 죽고 나서 어쩌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살아서 내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께 필요한 운명이고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거거든요. 알고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고 아주 고귀한 운명이고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서 이미 죽음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 안에 예수의 부활 안에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그 사람으로 사는 이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이 죽음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죽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부활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되고 이 죽음을 회복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는 삶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미 살아서 그 죽음 안에 있고 그 부활 안에 있는 엘리야는 자기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고 살아서 쓰인 거예요. 이게 죽음 부활이에요. 내가 뭐 나중에 죽어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이 사건은 뭐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 아니면 뭐 죽어서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부활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승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승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승천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한 거예요. 그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뭐 시체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부활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천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체로 사는 이 사람은 승천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시체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부활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승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러워 보이면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또 재림하는 거죠. 재림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살다가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산다. 이러면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각자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재림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재림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언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오실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오. 병거와 마병은 군인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얘기하는데 불병거와 불말, 불병거와 불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로 지금 막 뭔가가 타면서 막 내려와가지고 막 회오리 바람 해가지고 지금 올라갔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군대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참 하나님의 군대이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인 거죠.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랬는데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땅에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다시 땅에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죠. 올라갔다. 하늘의 성분.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선악과 사탄, 아담의 속성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는 없는 거죠. 이 육신은 물론 땅에 살아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망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소망도 하늘에 있고 내 나라도 하늘에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말씀하기 전에 이 바알을 뭐 찾아가서 뭘 물어봤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뭘 뭐 물어보거나 빌거나 이렇게 하라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정말 뭐 내 소원 들어준다고 하면 너가 빌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이 자기 소원이 많잖아요. 너는 무슨 소원을 빌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뭐 빈다면 건강 아니면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빌 수 있는 게 뭐 돈이 많으면 좋겠다. 뭐 로또가 됐으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하여튼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거하고 안 맞아요. 뭔가를 빌 수 있다고 하는데 빌 수 있다면 도대체 뭘 빌 것인가? 저는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건강도 빌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상하죠? 건강하기를 바란다. 뭐 젊어지기를 바란다. 뭐, 저 빌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소원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막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걸 소원하긴 하지만 그 소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진짜야. 빌다면 너는 뭘 빌래 하니까 제가 빌 게 없어요. 아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진다고 행복하겠어요? 제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뭐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행복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행복해질 건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자기가 하고 말고 자기가 결정할 일이고 어떤 소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 곰곰이 정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누군가가 정말 이 복음을 궁금해 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그거 참 좋겠다.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겠다. 아, 그거는 정말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원하는 게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거밖에 진짜로 제가 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내가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행자 언니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아, 정말 그래서 행복했구나. 명희 언니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정말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왔잖아요. 아,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그리고 제가 정경제랑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정말 나에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행복했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나누었는데, 야, 스펀지처럼 이 말씀을 흡수하는 걸 보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행복했구나. 와, 그게 가장 큰 나에게 선물이고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진짜 제가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제가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상해요. 제 생명이 저는 나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바랄 줄 알았는데 제 생명하고 그게 안 맞아요.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말하면서 이상해요. 제가 막 기분이 이상해요. 그거 제 생명하고 맞지 않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소원이 아닌 게요. 건강해지려면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건강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걸 소원을 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아니에요. 네. 네, 뭔 얘기하다 그 얘기를. 아,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다가 했네요. 땅에 속하지 않았다. 땅에 있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생명이니까 신기하게 땅에 속한 소원이 없어졌네요. 네. 근데 어쨌든 볼 수 없으니까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네,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애통할 때, 비통할 때, 이때 이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자기를 찢는 것도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끝나고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쩌면 엘리사, 자기의 어떤 죽음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때 선악과도 끝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자기의 겉옷은 찢어버리고 자기는 끝나고 나의 어떠함은 끝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 모든 거에 선악과 사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끝나고 그리고 뭘로 다시 시작하는가? 엘리야의 그 겉옷으로 엘리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승천을 보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엘리야의 생명이 엘리사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을 들고 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정체성은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 자신인 거죠. 그 생명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그 생명으로 다시 난 사람이 돼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걸 봤잖아요. 엘리사가 이 겉옷으로 탁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이걸 봤기 때문에 그 겉옷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승천을 받고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 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물을 치니까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예. 여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시함과 동시에 그 생명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예언자 수련생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도 제자들이 봤고 봐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네. 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수련생들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해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뭐 사라진 걸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승천을 본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승천한 게 보였고 이 수련생들은 그게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진 게 보였잖아요. 그 어디에 가서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니까 그래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10명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봤는데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 굉장히 치밀한 게요. 치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해서 땅 위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놓은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첫 기적이 나오는데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에 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 여리고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유산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유산한다 이러면 생명이 죽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새 생명,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생명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새 생명이 와가서 우리가 변화되고 막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안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내 안에 이 뭔가 변질시키는 어떤 옛 생명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생명이 유산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흘러나가고 죽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옛 생명 안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육체는 참 좋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참 좋지만 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 물은 뭐 작은 물은 생명수지만 큰 물은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서 이 내 안에 있는 생각, 이 선악과 이게 안 좋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이 육체는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좋은 땅인데 내 생각이 변질돼가지고 생명을 계속 잃어버린 거예요. 유산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의 근원에 뿌렸대요. 물의 근원에. 여기 나오는 이 참 표현이 참 신기한데 근원에 뿌렸대요. 사람의 근원은 뭐겠어요? 사람의 근원. 사람은 육체로 지어져서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다. 이게 근원이잖아요. 이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대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겠죠. 하나님 언약이 있는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었는데 그 육체를 가진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소금이거든요. 그게 뭘 뿌렸겠어요? 이 소금을 뿌렸는데 뭘 뿌렸겠어요? 예수 육체의 죽음, 예수 십자가를 뿌린 거죠. 우리의 근원에다가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뿌리면 신기하게 우리의 물이, 이 물이 나빠가지고 선악과 물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수 물로 바뀌어가지고 이 생각이, 이 산원의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이지 않는, 아,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를 살리는 물이 되니까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회복하면 맑은 물이 돼요. 내 생각이 맑은 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주 맑게 고쳐놔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와서 내 생각을 아주 맑게 생명수로 바꿔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인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 아들이 다시 죽지 않아요. 이렇게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보다 2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능력을 받은 거죠.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죠. 엘리야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긴 전했지만. 근데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죽음 부활의 관계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네요. 맞는 말이네요. 엘리야는 자기가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 살았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나온 거니까 더 온전한 생명이 거기서 완전한 씨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더 온전한 생명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거기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온전한 생명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 죽음 부활 안에서 온전한 씨로 나와서 더 온전한 삶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 목사님 인생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한 생명이 나와야, 온전한 씨가 나와야 목사님 평생의 사역이 성공하고 또 온전하게 추수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말 엘리사의 이 첫 기적을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와, 진짜 완전히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되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베델을 갔는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애들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했대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베델이라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땅이거든요. 완전히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런 줄 알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다. 그럼 이건 엄청난 범죄죠. 어린아이거나 말거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죠,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이 땅이 아마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서 그래서 아이들까지 거기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런 사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사람의 운명 자체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체로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놀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운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죠. 저주고 멸망이에요. 놀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주하였다는 거고,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네, 뭐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명 안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곰에 의해서, 곰이란 건 뭐겠어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 선악과에 의해서 이미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고 멸망이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하나님께 쓰여질 자기 운명을 멸시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멸시한다면 사실은 자기 운명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저주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우린 저주 안 하죠, 당연히.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운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 그 운명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참, 예, 알아보는 즉시 그 생명으로 진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일과 똑같이, 먹음직스럽고 뭐가 바음직하고 탐스럽게 되는 것이 취함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얘기가 들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하늘 올라가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됐군.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군. 오늘 그렇게 쫙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보느냐가 참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그래서 엘리사도 역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잘 모르니까, 아까 보니까 뭐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 엘리야를 찾아서 어디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진짜 생명 안에서 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현상만 찾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겠다. 그리고 어디 좀 있겠다. 그렇게 했다는 건데 참 다 이렇게 똑같은 그 광경을 목격해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뭘 보는가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고 그 결과 이 엘리사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엘리야 일을 갖다가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쩌면 더 온전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 얘기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막 아까 보니까 저주도 하고 그래 되는데 야 베델에서 애들을 갖다 죽였다 우리가 애들 죽였다 이러면 또
어떻게 애들을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베델이라는 지역의 풍토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이미 그런 풍토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대물이라고 놀리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뭐 없애는 거 그니까 어린 애라고 죽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놀리는 걸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야, 이 생명을 무시하는 것. 예, 이게 자체가 얼마나 이게 죽음인지 예, 그걸 보여주고 예, 그래 되니까 무시 멸시하는 것. 야, 사람들이 알면 진짜 제대로 알면 무시할 수가 없을 건데 자신의 운명을 무시하면 결국은 자신을 무시하는 건데 야, 이렇게 알지 못하면 너와 우리는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어, 뭐 그러면 뭐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가 진짜 예수처럼 큰 마음으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목적 그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였다. 예, 이런 얘기 나오고 오늘 뭐 내려오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예, 어떻게 그 병자가 되면 못 내려오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병자가 되면 사람이 그랬네. 병자만 돼도 자기 뜻대로 못 내려오네. 성경에서 이 내려오지 못한 이 말이 있다는 게 여기 있구나 여기. 예, 진작 알았으면 그 얘기를 할 건데. 예, 그러면 자기는 큰 소리 치면서 야, 성경에 이 말 나온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병자가 되어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결국은 죽게 되는 예, 뭐 이런 광경을 갖다가 내려오지 못한 이런 자리를 갖다 이렇게 말하면 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금선 저주지. 하나님의 임금선배가 저주라. 아니고 저주고 그렇게 되니까 야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게 참 야,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뻔했는데 거기서 참 우리가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오늘 말하는 이 엘리사의 눈을 갖다가 주었다는 게 야,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 영광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엘리사에게 떠졌다는 것이 이 사람의 큰 축복이고 그에 못지않게 제자들이 막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제자들은 말 그대로 기껏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얼마나 이 관계가 심도가 예, 차이가 나는 거죠. 엘리사는 말 그대로 부활시민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옛세계에서 머물러서 그 안에서 이 엘리야 사건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되고 말고 뭐 자기 인생의 변화하거나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게 된 거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사람이 진짜 뭘 보는 거가 중요하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뭘 보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 희생하는 죽음, 혼의 죽음으로 해석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이 혼의 죽음 안에 혼적인 사람들이니까 혼의 죽음을 해석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고 말았는데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야, 이 시각에서 해석하게 됐는지 야,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예수 십자가를 놓고서도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그 혼의 죽음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을 갖다가 혼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해서 자기 인생이 변합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게 됐다. 더 이렇게 어?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자기 뜻대로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될 건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더 그냥 힘들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야,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십자가도 그 사건도 놓고 해석을 갖다가 아담 안에서 하니까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더 노력해야 할 대상이 한 개 더 생기고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 살면 됐는데 그 양심의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갖다가 하나 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 입장인가 아니면 그 엘리사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 입장인가 오늘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숫자 많다는데 초점을 두면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인데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 와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예, 떠나간 엘리야와 같은 한 생명을 나누는 하나가 되는 하나인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자기 앞에서 자기가 따라야 하는 따를 수 없는데도 따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따르는 세계에서 하나로 발견되는 세계로 진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게 너무 우리에게 온 축복이고 오늘 그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너무 참 우리가 야 진짜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엘리사와 하나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까? 그게 너무 놀랍고 예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야 아까 뭐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을 봤다고 그러는데 보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예수님이 성천한 건지 몰랐잖아요. 근데 성천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갖다가 오로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이렇게 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내 인생에 복음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도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겠는지 이런 올인하게 되는 건지 오늘 그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걸 볼 때는 이게 순 기적이고 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을 부러워하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참 그렇겠다 이래 싶었는데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참 이거 우리가 이거 생명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참 모르는 거지. 그냥 뭐 액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거밖에 안 되고. 근데 참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다. 이게 승천이라는 이 말이 음, 진짜 그 영광을 본다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참 그 아멘이 되는 말씀이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도 지금 현재 살면서 뭐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면은
참 우리도 이 완전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신 그 운명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자꾸 저 희다한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럴 건데 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참 회복된 자리에서 보니까 참 맞다 이거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이 참 아멘이 되는 거라. 이 처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또 그리 알아지고 나는 이 구약을 보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저주가 돼갖고 그 죽임을 당하는 걸 봐. 이런 죽음 저런 죽음 이걸 보면은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너무 야만스럽기도 하고 너무 뭐라 할까 막 징그럽다 해야 되나.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죽이노 뭐 돌로 쳐 죽인다 뭐로 왜 죽인다 뭐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 이게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거역하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잖아. 까짓 뭐 한낱 저 풀리파리 우리가 그저 잡아 뜯는 거는 똑같은 거지. 너무 하나님은 그런 그걸 볼 때는 저주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거. 싹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참 우리는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럼 없이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운명이 얼마나 참 귀한 방편지 우리는 이 뭐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하는 귀한 도구로 방편을 우리가 주셨어.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것으로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뭐 다른 우리가 뭐 죽서 어디 간다 뭐 이런 게 있나 그것도 없고 산날 동안에 이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이 확고한 말하자면 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고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정말로 영광된 일이지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더 크게 바랄 나이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참 오늘 그때 들어보니까 이 모든 사실을 참 이제 생명 안에서 이게 생명으로 풀어지면은 이게 모든 것이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로 그렇게 알아지니까 참 좋네요 진짜. 아멘. 그래서 어쨌거나 그 못 내려오는 이상한 왜 그 말이요 왜 나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현실하고 또 이거 아이고 참말로 목사님 이걸 보고 그렇게 썼는가 어쨌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상하다 참 너무 현재하고 맞아떨어지는 일이 생겨 참 묘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 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깊이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